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탈 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한 300명 또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타는 전보 이런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하늘로 가볍게 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늘에 넓지만은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 그러죠. 그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비행기 자세히 보면은 그 비행기가 가는 항로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 항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칼기가 유럽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오다가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그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국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군대 이 비행기가 요격을 해서 칼기가 격추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바다가 넓지만은 바다가 넓다고 해서 배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선로 또는 항로라 그러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지, 길을 잃어버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암초가 있다든지 어떤 바다의 수심이 낮다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그걸 피해서 이렇게 배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은 암초에 부딪히거나 큰 재앙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인생에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려움에 임하게 됩니다. 암초를 만나 침몰하든지 풍랑을 만나서 고전을 하든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항로에 그럭저럭 별탈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내 남은 생애의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쩌면 지금 남들 앞에 말은 못하지만은 내심으로는 내가 지금 심각한 이런 위기에 처해서 말하자면은 큰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재앙이나 이 재해를 이겨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게 부닥쳐오는 재앙의 종류입니다.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인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누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과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이 비교적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늘 골골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몸이 성치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또 본인도 늘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정작 그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를 찌르는 이 질병의 아픔이 항상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지금 이런 질병의 가시와 고통이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큰 사명,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육체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도 강함이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두신 것은 나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정립한 칼빈 선생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분에 대한 이런 많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염, 또 여러 가지 눈 안질, 이런 각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각고의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일생을 살면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제 건강을 서로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질병의 재앙과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앙 가운데는 이 자연재해라든지 또 교통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것들도 있고, 또는 무슨 전쟁이라든지 IMF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특히 이 자연재해, 저는 금년에 날이 한참 가물다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또 비가 막 계속해서 장마비가 오고, 그래서 어느 해 아주 막 물난리가 나고 그랬던 것처럼 또 금년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은근히 염려를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연의 이런 태풍이라든지 또는 홍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큰 재해는 아직 임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연으로 인하여서 와지는 그런 재해는 언제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IMF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9.11 테러라든지 이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재해들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반도는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증시의 그 시가도 많이 내려갔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좀 태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외국에서 좀 이상하게 본대요. 근데 실제로
유엔에서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로 김정은이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미국령인 감도, 저 필리핀 동북에 그 위치한 감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감도는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또 이 아시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가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그런 군사 기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괌에다가 이 화성 12형 이제 이 미사일을 쏴서 그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위해서 4군데다가 탄착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지금 그래 놓으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말아라.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가진 이 핵무기는 지상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데 없이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정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칙으로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전쟁 나면은 나는 순천으로 내려갈 테니까 당신이 교회 잘 지키세요. 자기는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당신은 여기서 교회 잘 지키라고. 내려가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이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맞으면 물리적인 전쟁이고 육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근세기의 우리 현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이런 동족 간의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 간에 15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 것은 16개국의 유엔에서 참전한 16개국 의료병가까지 하면 23개국이에요. 세계 전쟁사에서 짧은 기간에 23개 나라가 그 전쟁을 어느 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을 때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도저히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대사가 거기 투표하러 가다가 자동차 뻥크가 나가지고 회의 참석 못해가지고 결국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참전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인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위기의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물리적인 전쟁이나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육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쟁의 모습보다도 나라와 민족,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에 있어서도 전쟁도 재앙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재앙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소와 양이 10,000마리였습니다. 소가 7,000이요. 또 약대 양이 7,000이고 소와 양과 이런 점에서 합쳐서 10,000마리가 넘는 이런 대부호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재물을 다 뺏기고 10남의 자녀가 몰살을 당하고 집은 무너져 불타버리고 자기 온몸에는 이제 그 질병이 찾아와서 그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무서운 재앙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또 해고를 당합니다. 남의 빚보정을 섰는데 그 빚보정 때문에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임하게 됩니다. 사업하던 분들이 사업이 잘 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 부닥쳐서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되고, 이것도 일종의 재앙이고 풍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의 재앙, 신앙의 세계의 재앙.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그렇게 될 때 사람은요, 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어떤 이는 신문에 보니까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진범이 10년 만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확실한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길렀던 사람이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옆에다가 딱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원하고 돕고 기술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갈등이고 재앙들입니다. 때로는 시댁 식구와의 관계에서, 처가 식구와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가? 재앙이 닥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러한 재앙과 재해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막 풍랑이 나서 배가 막 물에 잠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두려움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섬에서 목회하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교육자회를 가다가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려웠어요. 저는 그때 수영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배가 진짜 이 배전에 막 이렇게 물이 달라지니까요, 공포심이 막 일어나는데 정말 무섭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 가운데 최소한 4사람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니까 뱃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도 잘 알아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주무시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경험에 의해서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자들이 주여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물론 피곤도 하셨겠지만은, 또 피곤하시니까 주무셨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문맥에 연결된 구절을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는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은 어쩌면 우리가 재앙에 처했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그 사납던 파도가 가라앉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 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잔잔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풍랑과 이러한 재앙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에 이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원인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같아요. 답이 같아요. 뭐가 같으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손게 드린 거예요. 상천하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온전하시고 자존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셔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허용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와 같이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포로된 그곳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돌아오라고. 때로는 풍랑이 죄의 원인으로 닥칠 때도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한 이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랑이 어디서 온 거냐? 채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너는 누구며 어디 사람이며 또한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인가 얘기해라. 요나가 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라고 하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가다가 이 큰 풍랑을 만나, 이 풍랑이 나를 인한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뱃사람들이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하는데도 금방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푸고 계속해서 그 사람 한 사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도 하는데 안 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맞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곁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의 풍랑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택한 선민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광야 40년 그 사사기 시대, 그 왕정 시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종교의 특색은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일찍 금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의 특색은 뭐냐 그러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불교의 사찰 대웅전에 가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금빛이 찬란하고 뭐 그냥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하면서 막 얼마나 보기에 찬란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아,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상의 이런 나무나 돌이나 철로 빚고 만들어서 세우는 우상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때에 거기에 절하고 싶고 거기에 빌고 싶고, 이게 죄성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팔려갈 때에, 라반의 집에 그 종살이하면서 살 때에 얼마나 그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20년간의 그러한 모든 생활, 그 목동 생활 하는 그걸 통해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도 여러분,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일을 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 고생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릇으로 요셉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풍랑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연단을 주실 때에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여기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오늘 이 성경의 설교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상처나지 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하신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심령이 부패해지고 심령이 연약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의 채찍은 드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되기 직전에 그 포로가 되는 그 상황을 직접 그것을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이 닥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내 방법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씀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주님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는데 믿음이 좋다고 풍랑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풍랑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묻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곡하게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의 장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손아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지만 그것이 질병이든지 자연재해든지 사고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신앙상의 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재앙,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